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어느 한 마을에 한 부자와 한 거지가 살았어요. 그 부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부잣집 문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 분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은 나사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유물론자요 쾌락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오늘날의 많은 무신론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몰랐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현세적이어서 내세에 대한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거지 나사로는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병들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며 그에게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에 앉아서 구걸하였으며 부자가 먹다 남은 남아 버린 찌꺼기로 연명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그에게는 깊은 상처들이 많이 있었는데 개가 그 상처를 핥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는 빛나는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안락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육신은 기구했지만 그의 마음은 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와 나사로 그 삶의 가치 굉장한 차이가 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상황을 본다면 부자처럼 살아야죠. 이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계가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가 되고 내 삶을 어떻게 바르게 가지고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 부자처럼 현세로 가득 차 있으면 천국의 계시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은 천국의 계시가 들어올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낭만과 실망과 그리고 질병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면은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거지 나사로는 현세에서 전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심령은 가난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은 활짝 열려져 있어서 하늘의 계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천국과 지옥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다.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만약에 그에게 그런 소망이 없었고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런 영생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이 죽은 후에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부자는 무신론자요, 쾌락주의자요, 세속주의자였고 나사로는 유신론자요, 금욕적이었으며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마음의 방향은 한 사람은 현세적이요, 한 사람은 다음 세상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 그 살던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부자는 너무나도 풍요롭게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잘 살던 집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장막집이 무너지자마자 지옥에 떨어졌고요. 정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만이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 부자는요,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한 줄 아세요?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 다섯 형제 다섯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섯 사람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상에 있는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 형제 다섯은 이 지옥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은 나사로처럼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형제 다섯을 좀 구하게 해주세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다섯 사람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마 내가 오늘 밤에 죽겠는가? 결코 그런 일은 내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보세요. 설마 오늘 밤에 내가 죽겠는가? 에? 결코 그런 일은 내게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장이 머물러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을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 죽든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는 너무나도 자신에 대한 무책임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심판이 있어요. 이거 보셔야 돼요. 예? 심판. 응? 말씀 귀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나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응?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여기에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번 왔다가 여러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회를 부인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은 꼭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위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뭐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뭘 받느니라?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상에 살 때의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부자로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우리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따라서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심령이 거듭나야 할 대상은 누구죠?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거듭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들도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님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를 낳고 싶다고 아무 때나 쑥쑥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이가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90세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9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여러분, 라헬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라헬. 야곱의 그 사랑하는 아내예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애걸복걸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야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거듭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잘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마음에도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은 그냥 따라오지? 아니에요.
나도 거듭나야 하고 내 아들도 내 손지도 내 식구들 모두가 다 함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부자는 목이 얼마나 탔기에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 보내어 자기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이 지옥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지고야 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입에서도 주여 주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을 보면은요, 거짓말을 잘해요. 주여 해놓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교에서도 거짓말하고 직장에서도 거짓말합니다. 가정에서도 거짓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거짓말을 썩 잘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요, 결국 어떤다고요? 여기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거듭남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로 거듭나지 않고 거짓말로 거듭나지 않고 중심으로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여 우리 모든 동명 가족들 하나같이 거듭남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건 문제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따라서세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이 거지 나사로를 보세요. 그의 육신 장막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의 장막집도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육신이 지금 무너져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부자의 장막집은 어느 누구 장막집보다 더 튼튼하게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과 더불어서 마음껏 낙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육신 생활은 너무나도 참 건강하고 호화스럽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던 집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장막집이 무너지자마자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떨어졌고, 그러나 나사로는 장막집이 무너진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별개 지역입니다. 이웃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엄청난 차이를 말할 때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잖아요. 지옥과 천국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높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천국과 지옥이 벌써 통할 수가 없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곳이라. 예? 땅에서는 서로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김신혜와 박신혜, 부자와 가난한 자 얼마든지 왕래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요, 고속도로는커녕 좁은 도로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별개의 나라예요. 우리 인간들이 과학이 천문학이 발전해가지고 달나라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천국과 지옥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도저히 왕래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한번 떨어지면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필요 없습니다. 회개는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회개하면 다시 천국에 택도 없습니다. 뭐 천주교처럼 연옥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회개는 이 땅에 있을 때 해야 한다. 그러면요, 지금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옛날 최봉성 목사님이 외친 예수 믿고 천당을 촌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그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지옥의 고통을 감수해 주지 못했습니다.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이 부자의 고통을 가증시켰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난했더라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물질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그렇게 된 것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로에게 선을 베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영생에 관하여 무관심했고 또 무지한 사람, 이 부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는 아무런 관계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너는 없으니까 굶어. 나는 있으니까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 사과.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면 어떻게 나무라를 하고 거짓 나사로를 외면해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자는 그 물질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현대판 부자는 누구입니까? 물질 욕심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살겠는가? 하나님이 있어야 살겠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문답을 해보세요. 부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내세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호의호식하는 데만 관심이 컸습니다. 구원이나 영생이나 천국, 지옥 따위는 종교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전혀 나는 이 땅에 잘 먹고 살다 죽으면 끝나. 그런 아주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요? 죽었느니라. 네? 여기 한 부자는 이렇게 살더니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셔야 됩니다. 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 세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코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전파하지 아니하면, 전파하지 아니하면.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니까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요, 지성에 있는데 형제에게 내가 지옥에 떨어진 사실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전파하지 아니하면 나처럼 지옥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는 부자가 들어간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참한 생방송입니다. 지옥에서까지 전도해야 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이 소식을 내 형제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이 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 부자는 아브라함도 알았고 선지자도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가 세상에 살 때에 많은 전도를 받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 다섯에게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울부짖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도는요, 죽어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전도는 살았을 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형제 다섯. 오늘 본문 말씀 제목대로 형제 다섯. 이 다섯이라 하면 곧 나의 가정, 내 식구로부터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세상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내 가족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다섯 형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 하신 말씀의 분부를 지켜 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머지않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다섯 중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피를 나누는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형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면은요, 내가 권능을 받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서 내 가족을, 내 형제 다섯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가족부터 찾아야 합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또 지옥에 갈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산울가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파트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캠퍼스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 생명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소명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섯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받아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형제 다섯,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영적 주수가 금번 10월 달에 좀 활기차게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